출애굽기 강의 3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23장을 통해 주시는 진실과 또 정직을 위한 법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두 가지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선입견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는 여자는 남자보다 절대 밥을 많이 먹지 않는다.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희 집에 같이 살았던 두 여인이었던 엄마와 또 누나는 제 눈에는 그랬어요. 제 눈에 보기에 정말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했단 말이죠. 그에 비해 우리 삼형제는 정말 거침없이 먹어치우는 푸드 파이터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를 다니면서 같은 과 우리 여학생들과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꽤 오랫동안 가졌던 그 선입견이 아주 무참히 깨어졌는데요. 우리 과 여학생들이 저보다 덜 먹는 사람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많이 먹는 것을 보면서 여자도 남자들처럼 많이 먹는구나, 그 사실을 20살이 되어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선입견은 오늘 말씀과에 대해 조금 의미가 있는데요, 상통하는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모두 천사처럼 착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제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만 보는데 얼굴에 보면 다 나는 착하다 이렇게 쓰여진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저에게 아주 보여주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그 선입견은 첫 번째 것보다 여자는 남자보다 밥을 많이 먹지 않는다, 이 선입견보다 일찍 깨어졌어요. 공교롭게도 누구를 통해 깨어졌냐 하면 목사님들을 통해서 깨어졌단 말이죠.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1년에 한 2번 정도 정기적으로 모이는 노회라는 걸 했는데요. 나는 어린 마음에 목사님들만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되게 그곳이 거룩하고 막 은혜 받고 환상적인, 마치 그 베드로가 보았던 그 모습처럼 그런 모습, 환상적인 모습을 제가 내심 기대하면서 어린 나이, 제 기억으로는 중학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왜 학교를 안 갔는지 모르겠어요. 공휴일이었는지. 하여튼 혼자 오라고 말할 때 안 했는데 교회 2층에 올라가서 목사님들이 모인 그 구경을 하게 된 거예요. 아주 막 흥분한 마음으로. 역시 목사님들 모습, 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더군요. 찬송을 하시는데 막 하늘을 진동하고도 남을 만큼 막 웅장하고 확신에 찬 그런 찬양 소리였습니다. 막 감동이 되더라고요. 기도는 한 분이 기도하시는데 막 감히 일반 신자들이 근접하게 어려울 만큼 아주 막 깊이 있고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막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셨으면서 기도하는데 막 거룩 그 자체였어요. 여기서 이분들의 모임이 만약 끝났더라면 제가 그동안 간직했던 그 선입견, 좋은 선입견이죠. 그 마음이 좀 더 오래 지속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곧 저의 그 동심을 아주 무참히 깨어버린 모습에 아연실색하고 말았는데요. 자, 이 목사님들이, 그 거룩하신 목사님들이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고, 자, 2부 회의 시간으로 딱 접어드는데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확 파가 나눠지면서, 그룹이 나눠지면서 이쪽에서 낸 의견을 저쪽에서 받지 않으니까 막 고성이 오고 가고 막 삿대질을 하고 마이크를 빼앗고 막 제가 본 그때 느낌은 진짜 아비규환, 제가 정말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제가 그 자리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예배만 들으면 갈까? 그 자리에서 충격을 받고 제가 그 자리에 못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를 그냥 뛰쳐나온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 받은 충격으로 인해 저는 나는 절대로 목사는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결심을 그때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목사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어린 신자였던 저의 마음속에 교회 다니는 사람에 대한 그 팩트를, 진실을 빨리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가진 믿는 자들에 대한 잘못된 이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그냥 모든 사람이 천사 같을까 이런 생각을 좀 깨시면서 목사님도 다 똑같네, 이런 생각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과연 어느 쪽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지 좀 혼동이 되었던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애굽 종살이를 극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끝냈죠. 끝내고 홍해라는 곳을 들어갑니다. 물론 하나님께 다 갈라주셔서 들어간 거지만 어차피 들어간 거죠. 홍해 바다로. 그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세례로 의미하죠. 그죠? 그래서 세례를 받듯이 홍해에 들어갔다가 물 밖에서 다시 나온 사람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함을 받아 생명을 건진 사람들이죠. 이들의 모습은 마치 예수 믿기 전의 삶을 모두 버리고 세례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노라 선언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정확하게 예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들에게 이제는 내가 옛 삶을 버려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하나님 앞에 다 다짐했던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법이 오늘 그 말씀이거든요.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떤 법이었어요? 사랑하고 직업자는 사랑하고 뭐 이런 말이 아니라 보니까 거짓된 삶을 버리고 아주 fair한 공정한 삶을 살라는 그런 법이었단 말이죠. 이런 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겠죠.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그들의 삶에 뭐가 있단 말입니까? 여전히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보셨다는 것이죠. 거짓 없이 진실하고 착하게 사는 삶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구원할 수 있나요? 절대로 구원하지 못하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삶을 이렇게 법으로 제정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적지 않겠죠. 그리스도인은 다른 어떤 종교에서처럼 이 세상 살면서 정말 착하게 살고 남을 도와주고 살면 죽어서도 잘 된다는 그런 헛된 말에 우리가 현혹되어서 이 세상 살면서 착한 일을 하며 진실하게 살아가는 게 절대로 아니죠. 우리는 왜 이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걸까요? 우리 믿는 자들이 거짓을 버리고 이 진실한 삶을 택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일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에베소서 4장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형태의 거짓이라도 그것을 절대로 우리가 억셉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이 거짓이 존재하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형태든지 그것을 버리고 그것을 금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1절 한번 보죠. 이런 거짓이 있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한국말 엄청 어렵죠. 그런데 영어 성경 보니까 false reports 아주 간단하죠. 잘못된 아주 근거 없는 확인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리포트들을 spread out 퍼뜨리지 말라. 뭐 이런 말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와 같은 근거 없는 그런 뉴스 인터넷에 뭐 얼마나 많습니까? 근거 없는 소문을 듣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죠?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듣지 않을 수는 진짜 없어요. 보지 않을 수도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가 보고 듣는다고 해도 그것을 우리가 전적으로 그것에 인발부 돼가지고 그것을 사실이냐 마구마구 퍼뜨리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그것이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퍼뜨리는 그 자체가 악한 자들과 연합하는 이 증거가 에비던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누군가의 선한 일, 칭찬받아 마땅한 일도 우리가 퍼나르기도 하지만 왜냐하면 그런 경우는 되게 팩트가 많잖아요. 그런데 누군가의 흠집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그런 것들을 찾는 이야기를 우리가 더 선호하는 경향이 많아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무 검증도
또 거치지 않고 그냥 그 내용 그대로 그냥 보고 와 이랬어? 라고 곧바로 퍼나르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여기에 많이 인지가 떨어지시는 분은 그게 그냥 그 말을 거지것대로 다 믿고 말씀보다 그걸 더 믿어요. 그러면서 막 열심히 퍼나르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때로는 악의적으로 일부러 저 사람을 해치려고 악의적으로 부풀려진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 내용에 의해서 그 사람은 의도치 않았지만 한 사람을 사회에서 그냥 완전히 공동체에서 매장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false report인지 true report인지 우리가 잘 그것을 분별하고 정말 가급적이면 누군가의 흠집에 대해서는 퍼뜨리지 않는 그냥 자기만 알고 있어도 됐잖아요. 자기만 그게 안 믿으면 되니까 퍼뜨리지 않는 삶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 거짓은 어떤 거짓일까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 페이보리티즘이죠. 차별하는 거. 상대가 약하고 사람들에게 다 무시받는 존재라고 한다면 그냥 다수의 의견에 아니면 강한 자의 그런 오피니언에 그냥 같이 우리가 서버린다면 그것도 진실되지 못한 행실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믿는 사람이 가난하고 억눌린 자의 소리를 더 경청하라고 그랬죠. 예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경청하고 가급적 그들 편에 서서 손을 잡아주고 힘이 되어 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렇다고 그 힘없고 억눌린 자들이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그들 편에 서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들의 소리가 힘없지만 의롭고 올바를 때 그들 편에 설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자, 또한 믿는 자의 행동은 언제나 거짓이나 또 이런 가식이 없이 정의로워야 justice 한다는 명령을 하시는데요. 5절 보시죠.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주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물론 이와 같은 상황이 생길 때 선뜻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아무리 우리가 믿는 신자라고 해도 찾아보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믿는 자녀라면 무엇을 따라야 되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외면할 수가 없잖아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해 버리니까 우리가 이것을 외면할 수가 없단 말이죠.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정말 만나기 싫어하고 말씀 썩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한 걸 내 눈에 딱 봤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이런 말씀이 생각나라고 우리한테 주시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 그 제사장들 레인처럼 쑥쑥쑥 지나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정말 싫지만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니까 하라는 거죠. 외면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원수에게 우리가 리벤지를 해버려서 악한 말로, 악한 행동으로 막 보복을 해서 승리를 쟁취하는 것보다 원수를 오히려 용서하고 그 원수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그 상황을 오히려 도와주는 것이 더 아름다운 복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복수하라. 용서로 복수하라. 이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악한 것으로 원수를 보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승리를 우리가 얻게 될 것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믿는 사람이 진실해야 하는 부분은 깨끗한 conscience, 양심이라는 건데요. 8절 보시죠.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conscience, 양심은 비교적 인간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도덕적으로도 올바른 길을 인도하는 그런
이 메저링을 하죠. 그 척도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악한 사람도 정말 악한 일을 저지르면 잠깐이라도 그 마음이 양심의 가책이 느끼죠. 양심의 가책을 받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의 이 양심도요, 항상 그렇게 좋은 쪽으로만 인도하진 않아요. 이것이 우리의 양심을 어떻게 교육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엉뚱한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이 양심이라는 거죠. 양심은 억울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하는데, 우리가 누군가에 이렇게 뇌물을 받게 되면 우리의 양심은 잠시 활동을 멈출 수가 있어요. 저거 너무 불쌍하고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이 사람한테 내가 뇌물을 받았으니까 잠시 양심을 끄자, 이렇게 되는 거죠. 양심의 활동을 잠시 멈추고 금세 우리의 판단 기준도 이 변화되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이 뇌물을 받는 거예요. 그죠? 받았으면서 안 받은 척 하면서.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인의 양심은 어떨까요?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의 양심은 달라야죠.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양심이 그냥 보통 사람들의 이고의 기준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의 양심이 어디에 기준을 둬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기준을 두고 작동을 하기 때문에 신앙인의 양심은 비굴한 생각이나 행동을 취하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에 땡땡땡땡땡 경종을 울려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워닝을 주는 거죠. 그러나 믿는 사람일지라도 그 양심이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믿는 사람이라고 다 그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기준을, 예수 믿어도 여전히 세상의 기준을 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때 가룟 유다처럼 이런 물질로 기준 삼게 되고, 또 자기가 잘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할 때 스스로 그런 판단도 해버리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나 이런 물질로 판단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인스톨해 놓을 때 우리의 이 양심도 이런 environment, 환경이나 아니면 이런 material, 돈이나 이런 물질에 지배당하지 않고 오직 성경과 또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로운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작용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이렇게 제정해 놓으신 것과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정직하게 따라가야 한다는 법을 오늘 말씀하셨어요.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여러 가지 절기와 제도를 지킬 것을 말씀하시죠. 희년 제도, 또 안식일, 안식년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했을 때 사람들은 아주 적지 않은 변화를 다들 경험했죠. 그런데 사람뿐만 아니라 이 자연들도 마찬가지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사람들이 매일 뿜어내는 공장 굴뚝에 연기가 사라지고, 진짜 실제로 중국에서 그런 굴뚝의 연기가 잠깐 사라지니까 또 옅은 하늘이 막 파랗게 변하고, 그래서 많이 SNS에 그런 증명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예, 물고기들 막 보이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이 일을 멈추고 잠시 집안에 몇 달 동안 머물러 있으니까 그 자연이 그냥 자동적으로 회복되고 깨끗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다 보았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렇게 자연은 우리 인간들의 방해만 받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창조 때의 모습을 회복하고 찾아가는 것을 보고 정말 우리가 신기해하고 놀랐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땠나요? 매일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강제적으로 쉼을 당하게 되니까 하루라도 쉬면 회사에 문제가 생기고, 비즈니스에 문제가 생기고, 뭐 학교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뭐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날 줄 알고 막 두려워하고 겁나 떨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날수록 다른 변화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와 반면에 억지로 쉬면서 오히려 자기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놓쳤던 많은 귀중한 시간들을 다시 보게 되고 찾게 되는 사람들도 많았지 않습니까? 몇 교회를 쉬면서 가족들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고, 가족들 간의 관계도 보게 되었고, 배우자와 관계도 보게 되었고, 자신이 무엇을 추구하며 살았는지도 새롭게 깨닫게 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잊고 지냈던 소중한 것들을, 또 꿈들을 다시 끄집어내어서 다시 거기에 도전하는 일들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자,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 시편 기자 이런 말을 하죠.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 쉼을 주신다. 그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인생들에게 잠을 주시는 것처럼 정말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창조하신 우리 인생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rest, 휴식이라는 거죠. 그 매일 쉬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만큼은 하던 일을 멈추고 강제적으로라도 멈추고 왜 하는 명령이니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겠죠.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의 삶을 정말 이 쉬는 기간 동안 되돌아봐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보니까 안식년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셨어요. 6년 동안 땅을 갈고 열심히 그 땅에서 일하고 수확하고, 그러나 7년째는 그 땅을 무조건 쉬라는 거죠. 동물들도 쉬고 또 하인들도 쉬고 뭐 다 쉬는 거예요. 그냥 1년 동안 통째로 쉬는 거예요. 땅을 억지로 쉬게 하니까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10절 11절. 너는 6해 동안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또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무려 1년 동안이나 땅을 쉬게 하는데도 하나님은 그 법을 지키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굶기지 않으신다. 오히려 쉬는 동안 땅이 다시 회복하게 하시죠. 그 후로 6년을 건강하게 활동하도록 하시기 때문에 땅뿐만 아니라 일하는 사람, 일하는 짐승, 또 일을 하는 종들까지도, 가난한 자들도 이 쉬는 것을 통해서 회복을 시켜주는 거죠. 회복을 시켜서 그 이후 6년에 더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하시려는 거죠. 1년을 쉼으로 다른 대상들이 또 생각하지 못했던 대상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시더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 이 안식년의 정신이 그대로 뭐가 되게 하셨나요? 자, 12절.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뭐죠? 안식일이라고 하셨어요. 안식년이 그대로 안식일이 되도록 하셨어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날짜 숫자만 다르지 똑같은 의미죠. 안식일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지금의 일요일인 주일로 바뀌어 지키게 되었죠. 이날은 그냥 우리가 일하지 않고 학교 가지 않는 날이 아니잖아요. 이날은 하나님이 퍼블리크하게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믿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날이잖아요. 믿습니까? 우리가 그 의미를, 정말 이 주일의 의미를, 안식일의 의미를 올바로 깨달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하는 일에도, 우리의 비즈니스에도, 우리의 공부하는 학업에도, 또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이나 정신적인 건강에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안식년의 축복이 나머지 6년을 책임지게 하는 것처럼 주일 하루를 거룩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는 나머지 rest 6day, 6일을 버틸 수 있는 힘을, 버틴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6일을 에너제틱하게 또 강력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은총과 능력과 건강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신자에게 큰 위로와 유익을 주시는 이 주일을 우리가 이것을 외면해버리고 매주 드리는 주일인데 뭐 그러면서 막 빠져버리고 주일을 거룩하지 않게 우리가 지키게 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 반대의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주일 한번 망쳐버리면 그런 경험도 있잖아요. 주일 한번 망쳐버리면 정말 나머지 6일 어떻든가요? 진짜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귀한 안식년과 안식일의 의미를 깨달았다면 이젠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이것들을 지켜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형식과 습관적인 루틴으로 지키는 그런 주일이 아니라 우리 금요일에도 제가 이야기했죠. 정직하게 하루하루를 주일을 겨냥하면서
우리가 모든 우리의 크리스천들의 삶은 먼데이 트루 세러데이 어디에 에임해야 되나요? 주일에 에임하면서 살아야 되죠. 여기에 다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의 삶이 돌아가야지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정직하고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날을 잘 드릴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주신 이 법들을 우리가 진실하고 정직하게 지키고 오늘 보니까 가난한 족속들과 타협하지 않을 때, 그 세상의 일들로 우리가 이것을 타협하지 않을 때 내려주시는 또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22절 한번 보죠.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하는 말씀,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뭐 이 말씀 외에도 뭐 순산의 복을 주시고 여러 가지 복을 주셨지만 이 구절만 딱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법에 대하여 진실하고 정직하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우리가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도 축복하시고 우리가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이것은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과 똑같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거야.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과 정직함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연합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나와 연합해서 동거해서 같이 살아가 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시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연합이었잖아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은 진실과 또 성실과 정직으로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정말 다 흘리시며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에서 이루어 내셨습니다. 홀로 하셨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함께 연합하심으로 그 엄청난 구속 사역을 이루어 내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나아갈 길은 정해졌죠.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나아갈 길은 아까 예수의 길 찬양했지만 이미 정해졌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거죠. 진실과 정직함으로 오늘 주신 이 법 제정하에 주신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정직하게 진실되게 이것을 잘 따르며 순종하며 지키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나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길에 주님께서 연합해 주시는지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면서 이 길을 기쁘게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제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헌신의 찬송 예수 닮기를 찬양했습니다. 내 삶의 소망